사랑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또 충영 가족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여러분들의 준비를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1일 휴가를 가졌었습니다. 결혼 33주년이라 그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와 감사 및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 간 곳이 밤에도 산책할 만한 산책로가 있어서 낮은 너무 더웠고 밤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기온이 좀 떨어져서인지 밤 산책로에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세 분이 걸어오는 겁니다. 딱 봐도 가운데 계신 분이 좀 약해 보이셨고요. 깡마른 체구의 여자분이셨는데 양쪽에 그분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할 정도의 분은 아니었습니다. 부축은 아니었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 하는 마음에서 에스코트 정도 하고 있었던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 마음을 좀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무서워.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이 고통 가운데 하루를 지내는 것이 무섭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에 참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겠구나. 또 우리 충현의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겠구나. 하루에 눈을 뜰 때 새날을 맞이한다, 새 희망이 있다, 오늘은 주께서 어떻게 또 나에게 역사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가득해서 맞이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루를 어떻게 생존할까, 고통과 힘든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완주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는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두려움과 부족함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놓고 보면 사실 육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려움은 육체 때문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체 때문에 소망이 끊긴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간 것이 두려움을 더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서 이 부족함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부족해하는 사람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종류의 기도 중에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강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두려움과 부족함을 극복하는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저도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제 서가에 있는 기도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빠르게 5권만 선택해서 쭉 뽑아가지고 강건해지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다른 저자들은 쓰나 살펴봤는데, 강건해지는 기도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의외로 적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과 능력 구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도록 쓰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해지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강건해지는 기도이죠.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영교회 원로 목사님 목회 힘있게 하시면서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 우리 본당 앞쪽에 걸려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신,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막 도약하던 시기에, 교회도 막 부흥하던 시기에 그때 성도들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삶을 살아가서 삶을 지탱할 그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삶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려면 더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을 구했습니다. 거의 그 무렵에 저희 집안에도 어머니의 회심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를 쭉 다니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특별히 주님을 깊게 만난 거죠. 그 영향력이 저희 자녀들에게도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힘을 구하는 말씀들이었죠. 에베소서의 특징은 기도가 2번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편지에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노라 언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기도의 내용은 잘 기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2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오늘은 2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제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14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바울은 무릎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 기도의 내용이 16절에 시작이 되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끝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십시다. 어떻게 강건해지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 강건해지는 기도는 무엇인가? 16절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뜻 읽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하나 잘 따라오면서 이 말씀의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살펴보는 이 주일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 16절을 보시면 4가지로 강건하게 하는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혹시 쓸 것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시거나 옆에 짝대기를 그어서 4가지를 분류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이고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둘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셋이고요, 4번째가 능력으로, 그 다음 강건하게 하기를 구한 겁니다. 사실 주일 말씀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수월하진 않지만 오늘은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제 마음속에 열망함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되려면 자, 4가지였죠.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평소에 그냥 읽으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 한 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는데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강건하게 하옵시며라는 기도의 역순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표현들부터 살펴봅니다.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함은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구하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때 알맞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기 능력이란 말은 사실은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 그러니까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의 요약입니다. 한번 그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볼 겁니다. 17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18절 앞부분 제가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알게 하는 거죠.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기도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기도가 알게 하기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느냐? 그 핵심이 하나님의 능력. 수식어 다 제외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능력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자, 오늘 두 번째 기도로 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강건하게 하기를 구한 겁니다. 근데 강건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졌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에베소서에서는 그 능력의 핵심을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능력,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다음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요, 무엇을 강건하게 하느냐? 다시 이제 3장 16절을 보시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지 껍데기만 강건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점검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한가를 점검하실 때 속 사람이 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십니다. 아모스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아모스서 2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용사입니다. 겉으로 보길 때도 아주 장수야요. 그 마음도 아주 강인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이게 문맥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보시려고 몇 가지 시험을 딱 하는데, 속 사람이 허약한 사람들은 벌거벗고 도망가는 것 같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 중현의 가족들, 강건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겉만 번지르한 사람 인물들이 있죠. 제 머릿속에 처음 딱 드는 그 인물이 사울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겉으로 볼 때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부럽죠. 인물 좋죠. 집안 좋죠. 리더십도 있죠. 빠지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전혀 강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들을 보면 일관성 있는 잘못입니다. 체면이 참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르게 쓰는 문제보다는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고요, 기념비 세웠고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급하다고 제사 드리는 일을 감행했고요,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한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약해서 그런 겁니다.
약하니까 체면이 중요하고요, 약하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워야 되고요, 약하니까 급하니까 제사 빨리 드려야 했고요, 약하니까 뭐라도 붙들고 물어봐야 되니까 신접한 여인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속 사람이 참 강한 사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언뜻 떠오르는 사람, 저에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 성경의 바나바를 살펴보면 뭐 별명이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과 14장에서 바나바가 했던 이야기들, 무슨 말을 막 하니 했는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일치가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바나바는 여기저기서 하는데 그 내용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속 사람이 단단한 모습입니다. 속 사람이 아주 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속사람이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두 구절을 살펴보므로 이 속사람이 무엇이며 우리는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로마서 7장 22절 말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좋은 거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정말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내 안에 있는 축복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게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속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 속에 속사람을 또 망가뜨리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 내 속이 아주 복잡합니다. 한번 계속 보면 좋겠는데 로마서 7장 이번엔 21절, 한 절 앞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도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라고 안 그러는 겁니다. 속사람은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2절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1절에 말한 악한 법을 따르게 하는 또 다른 지체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십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 나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다른 생각들과 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긴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좀 전에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까지 읽으셨죠? 24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도 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역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요.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젊기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령이 되기 시작하면 낡아지는 게 체감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건 세상의 원리인데 속사람은 그런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힘은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힘인 거죠.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내 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들, 잘못된 원리들, 세상을 쫓지 아니하는 그 힘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6절 끝부분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가지 모습으로 강건한다.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강건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그 앞으로 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학술적인 책입니다. 속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 저자가 피이죠. 이 피라는 분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뵀는데 아직도 살아 계셔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바울 신학자입니다. 저도 이분의 견해를 많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은, 이 책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관한 그 연구서예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 기록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로 요약하면 영어로 empowering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원래 제목에는 저 가운데 빨간 게 없는데 저희가 채워 넣었습니다. 파워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능력, 힘을 주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하는 임재, 이런 얘기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한 요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이거는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실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일, 힘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실 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따라 제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강건해지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어디를, 우리의 속사람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오늘 깊게 말씀을 다룹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이 나올 때, 에베소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따라라는 게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따라라는 것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 따라는 많은 경우에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 따라를 통해 나타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 알려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내가 내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딱 세워주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어떤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강건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강건해질 때 풍성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풍성함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은 딴짓하지 않습니다. 딴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그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채워짐 자체가 강건함이 되는 것이죠. 신학교 때 만났던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의 간증이 정말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어려운 집안에서 어렵게 컸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굉장히 힘들게 해서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자랐답니다. 학교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온 집안에 이게 뭐 희망이었대요.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집에서는 그 인류대학 나온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집안을 잘 이렇게 키워 가기를 기대했는데 이 형제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버지 목사님에게 나누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야, 너도 꼭 이 길을 가야 되겠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민을 하시다가 왜 네가 이 길을 가야 되니? 라고 물으셨대요. 근데 이때 이 형제의 간증은 아버지도 알듯이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맛봐서 그렇습니다. 영광이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거죠. 여러분이 힘을 구하실 때 인내하게만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견디게만 하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풍성한 힘을 주시고, 그 풍성한 힘을 주시는 근원이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강건하게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 강건하게 하는 기도는 17절에 우리가 강건해질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된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진짜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강건하게 되어질 때 요 하이라이트 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같이 대화를 나누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그때죠. 그때는 젊은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늘 이렇게 하시던 자기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자기 신앙의 주제가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직이라는 주제, 인생의 그 긴 여정 속에서 깨달은 거죠. 이거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청직이 이렇게 붙들고 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고요. 이분은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 지점입니다. 이 땅에 내가 천국 지점입니다. 나는 천국 지점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분 신앙의 이게 하나의 그 모토예요. 이제 천국 지점을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본점은 하늘나라에 있고 나는 이 땅에 있는 천국 지점인데, 천국 지점을 잘 가꾸면 이 지점이 이렇게 멋있게 가꾸어지면 이 지점도 좀 폼이 날 거 아닙니까? 이 지점도 가보면 본점 못지않은 지점이 있고요. 이 지점을 잘 안 가꾸면 정말 지점이에요. 이 껍데기만 있고 이 본점이 좋을까? 이런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이 장로님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지점이 신통치 않으면 본점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지점이 제대로 되면 본점, 지점이 이렇게 좋은데 본점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도전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지점이 아니라 본점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본점인 거지. 제일 높은 분이 거기에 계신데 본점인 거죠. 지점이 아니라 본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질 때, 그 강건하게 되어질 때 축복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강건해지기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강건해질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을 일종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미지 혹은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다. 강건해지는 모습이죠. 뿌리가 깊게 박혀서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터가 잘 마련되어져서 건축물이 세워질 때에 흔들림이 없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은 잘 안 어울리는 거죠. 식물의 뿌리 문제하고 건축물의 터는 사실은 쉽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소재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어, 이런 말이 나오죠.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어. 이 세움을 얻는다는 것이 식물의 줄기가 자라는 세움이 아닙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 거죠.
든든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은 뿌리가 내려지는 것과 건물이 세워지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17절을 보시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넓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18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강건해지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19절,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의 기도는요, 그러고 보니까 두 가지예요. 힘을 내라, 알아라. 먼저는 능력을 알아라. 지금은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강해지십시다. 힘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힘과 능력이냐면 사랑 안에 뿌리 박고 사랑 안에 터를 세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진 그 토양, 그런 토양 안에서 강하고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때 19절 끝부분에 바울의 기도는 한층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갑니다. 사실 19절에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그 하나의 뭉뚱그려진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원어에 보면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개가 동시에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개를 동시에 넣은 의미는 이 뗄 수 없이 풍성한 강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심오함과 광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네 개의 단어인데, 이제 사랑이 그렇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충만함으로 넘어가서 끝납니다. 자, 19절 끝부분, 하나님의 모든, 거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목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뿌리 박아서, 그 뿌리 박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해져서 결국 충만함에 이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주 안에서 늘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강건해지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강건해지는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드리십시다. 속 사람이 사랑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함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계속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진정하게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